한주씩 여러분과 구약성경 461페이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배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세 사람들이 다가 사울과 그의 사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이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뭐 전쟁하는 그 나라가 힘이 없으면 뭐 하는 것이고 힘이 있으면 전쟁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힘이 세다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힘이 약하다 해서 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큰 역사의 줄기 가운데서 그것들이 이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흥하고 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서시게 합니다. 좋게 서시든 나쁘게 서시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키울 때 갈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갈대아가 바벨론이거든요. 조그만 나라인데 이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라가 커지고 옆에 나라를 또 정복하고 커지는데 이 커지는 이유를 하박 선지자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너무 하나님을 잘못 숨깁니다. 우상을 숨기고 악하고 이런데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자들을 처벌 안 하고 그냥 다 내버립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좀 본질 좀 보여줘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뭐 죄를 지어도 어려움 안 당하고 우상을 숨기도 별일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한번 본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쪽에서 갈대아를 키우고 이 조그만 나라가 갈대아가 점점 커지니
바벨론이 되어지고 바벨론이 이제는 이 전체를 다 휩쓸면서 이스라엘도 정복하고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고 몸을 다 집도 부숴버리고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려요. 하박 편자가 하나님 왜 그냥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살아계신 정글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 기회를 주고 더 심판을 미루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를 바벨론으로 만드시고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이고 큰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건 뭘까? 축복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다. 쓰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잘 잘하면 좋은데 만약 쓰임을 거부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밥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강아지 이쁘다 그러고 그러는데 강아지가 줄을 끊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이제 나 이제 집에 갇혀 살기 싫다. 줄을 끊고 도망가고 또 잡아오면 또 도망가고 그러면 주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쟤는 그럼 네 알아서 살아라. 네 알아서 살아라. 그때부터 뭡니까? 밥은 누가 줍니까? 집 나가면 밥은 누가 줘요? 지가 찾아. 집 나가면 누가 지켜줍니까? 집 나가면 그때부터 저기 그럽니다. 개 고생하는 거예요. 개가 고생하듯이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40년 동안 왕이 되었거든요. 40년이면 그 인생의 한 시대입니다. 그죠? 사람이 70대 강남 80대 했는데 80년입니다. 40대까지 뭐 이라고 하면 40대가 가장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니까 자기의 나라,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사울을 버렸다. 버린데 금방 버린 게 아닙니다. 자꾸 돌이키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더 악하여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패한 거예요. 전쟁에 패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 이렇게 적용됐습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였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서 했다고 했는데 사울은 오늘 이 말씀에 졌다. 졌는데 어떻게 되느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무기든 자 장군도 죽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다 죽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이렇게 처참하게 다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뭐 한 명 죽을 줄 알았지. 이렇게 전쟁에 나가 다 죽을 줄 몰랐습니다. 엘리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숨기고 있는데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이제 제사 드리기 전에 갈고리에 찍어서 먼저 좋은 고기, 맛있는 고기를 먼저 꺼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주셨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홈리와 비나스가 다 죽고 또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아버지가 이 앉아있다가 그리고 잠깐 목이 풀려서 죽고 그리고 큰아들 홈리의 여기 아내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애를 이제 출산할 때인데 애를 그 소식을 듣고 애를 얻다가 며느리 죽고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다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통치가 산이 나버린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시대가 오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패전하여 활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쏘는 자의 중상을 입었다. 길보아서는 한 400m 정도밖에 안 되는 팔봉산 정도의 그 정도 산인데 거기가 이제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산인데 거기에서 이제 숨어 있다가 망한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터물기도 하고 새로 세우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는 뭡니까? 오히려 다윗이 이제 일어나는 시기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망하지게 돼요. 한쪽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고 망하는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그 보게 되면 이 전쟁을 통해서 지형이나 모든 게 다 바뀝니다. 1차 세계대전 보면 거기에 그때 유고나 헝가리나 체코나 폴란드나 리투아니아나 리트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했어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은 같이 독일을 쓰거든요. 같은 말이세요. 그래서 같은 편이 되시고 그리고 오스만 터키죠. 터키 그쪽은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막으려고 한 편이 되죠. 전쟁을 했다가 결국은 러시아하고 그다음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세르비아하고 이런 나라에게 졌습니다. 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나라들이 속했던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은 무너지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것을 세우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나라다. 중국이 공산당이 됐지 않습니까? 중국이 공산당이 1921년도에 공산당을 세웠어요. 올해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입니다. 공산당이 생기는데 소련에서 공부를 하고 사람 중심으로 공산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중심으로 이제 게릴라전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공산당이 딱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 잡고 난 다음부터 이 1978년도까지 나라를 다 말아먹었어요. 공산당이 잡아가지고 대약진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막 사람들이 굶어 죽고 뭐 그랬어요. 산악기만 다 망하고 사람이 굶어 죽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그전에는 중국은 세상 제일 큰 나라예요. 당나라, 뭐 이런 여러 나라 보면 그렇게 큰 나라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국을 묶어놓은 사이에 세상에 제일 큰 덕을 본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막 또 경제를 일으켜가지고 70년, 60년 이 사이에 한국의 경제가 점점 올라가는데 중국을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중국이 세계의 첫 번째 되니까 우리가 지금 숨는 것입니다. 왜? 중국이 너무 힘이 세니까 우리나라를 자꾸 이렇게
건드리려고 그러고 자기 말 듣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 편도 들어야 되고 중국 편도 들어야 되고 또 미국 편 안 들으면 미국한테 듣맞고 중국 편 안 들으면 중국에 듣맞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가 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가난한 잘 살게 해주시고 그때 70년, 80년, 90년 얼마나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나라는 누가 시킵니까? 나라는 분해시키고 경제는 누가 합니까? 회사, 기업, 경제를 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나라와 민족을 누가 시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 상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에 좋은 대통령,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가난에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교회가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러 번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몇 번 이렇게 카드를 반짝거렸고 최근에까지도 반짝거렸습니다.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전쟁을 일으키려면 그 다음에 미국은 살펴나는 거예요. 저거집에 싸움 아니라면 뭡니까? 강 건너? 뚫고 하듯이 미국은 자기 나라에 있는 거 전부 다 가져와서 다 쓰고 또 만들어내고 우리는 이리 주고 저리 주고 다 무너져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경제? 기업인들이 경제를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남은 나라에 가서 강원을 걸려가고 혹은 강도로 가고 또 사우디나 그런 데 막 가서 40도 50도 되는 그런 데서 일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씌워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고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잘 뿌린다는 나라가 없고 대통령 오가고 그래도 뭡니까?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요. 많이 나아지지 않았고 그렇지만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기업은 경제는 기업한테 맡겨버리고 국방은 군인들한테 맡겨버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려고 그러는데 이 나라를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나태해지고 우상을 숨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상에 무당한테 취해가지고 제 손실 반무당입니다. 또 요즘 보니까 손바닥에 세개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정보로 가고 이렇게 그들이 우상을 숨기고 또 악한 능에 사잡히고 또 그들이 막 포악하고 또 폭력을 해들고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전쟁이 납니다. 중국이 미국이 오전에도 아프가니스탄 얘기인데 거기에서 미국을 다 빼왔잖아요. 다 빼왔어요. 철수시켰어요. 철수시키면 그걸 어디 갖다 놓느냐? 한국이나 일본에다. 왜? 중국을 막아. 중국하고 싸움하면 어디서 싸움을 벌이냐면 남중국에 혹은 우리 집 앞에서 일어나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미국이 시킨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싸움은 지옥질이 하는데 포탄을 넣으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우리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왜냐면 우리는 분단돼 있거든요. 분단국가 아니니까 전쟁 중인 나라예요. 휴전은 언제든지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4월이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동쪽에 있는 모든 많은 땅들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전쟁의 요압에 속했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주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정의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날이 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요즘 여러 가지 희한한 이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생겨가지고 또 부패 내주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검사가 돈 받고 주구사 기밀 빼준 사람을 풀어주기도 하고 네. 신생아 아들을 변기 속에 집어넣고 그런 부모도 있고요. 11살짜리 아이가 거짓으로 신고해가지고 자기 친구 아빠를 감옥에 보내고 청남수 어머니가 심하다고 올라와서 살인하고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이 자본주의에 돈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자본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사랑이나 이런 것들로 이게 머리를 걸지 않으면 자본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라가 그냥 놔둬도 망하는데 하나님 이 어느 시국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것에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사기 3장 11절 말씀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사 죽은 나라를 일으키셨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죽은 나라를 일으키셔가지고 한 번은 가나안 왕이 일어나고 한 번은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부산 왕이 일어나면서 계속 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정말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정말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대우받고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들은 이제 대우받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뛰어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 막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3개월 비자 그냥 내주고 관광을 들어갈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에 앞장서게 해주십시오. 제주도가 이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법이 시행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가 아니라 좋은 점이 생기냐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제 제가 같이 가르치고 이제 하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람 목사안수를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한국에 부르는 거예요. 제주도 부르는 거예요. 비자가 필요 없으니까 제주도 불러가지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 불러모아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참여 단목사님 다 불러모아가지고 목사안수 주고 한국 교회 한번 시험하게 돌아보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제주도가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관광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비자 없이 들어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중국 사람이 얼마든지 이제 마음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훈련받고 또 선교사에 들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훈련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있으면 한국에 비자밖에 워낙 가다로운 나라고 중국 사람들이 비자 잘 안 내줍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가 우리가 좋아지고 또 우리가 정치력이 좋아지고 또 군사력이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게 되십니다. 무기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울은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왕정이라는 게 왕정국가라는 게 왕이 주인이에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온 거니까. 공산주의는 노동자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품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하나님이 세웠지만 그러나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고 자기 왕조를 이루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돕기로 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사람의 죽음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또 자기 신당 백성에게 알리게 하여 그것을 이 블레셋 사방으로 다섯 도시로 보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입니까? 왕이 죽어가지고 목이 잘려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이제 지상거리에다가 달아놓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저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더만 저 사람 어떻게 되냐 보라고 우리 신이 더 낫다고 그런 수치와 어려움을 사울을 통해서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이처럼 이루어서 정말 좋은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주심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이제 그 소리에 거느리면서 큰 재고를 이루지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이민족이나 저민족이 다 다윗 밑에 들어오면 함께 잘 사는, 함께 평안을 주는 것.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약한 것을 세워주고 또 강한 것을 갖게 하는 그런 다윗의 정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다윗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다윗이 세웠던 나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자꾸 세워져가고 또 허물어지면 다시 고쳐나가고 우리가 집을 살면서 집이 뭐 지붕이 있으면 지붕 고치고 벽이 무너지면 벽 다시 보수하고 또 뭐 장마 다시 가고 이러듯이 하나님 나라도 계속 고쳐가고 오늘을 채워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자기 힘을 가시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그 버림이 곧 이스라엘 수치와 고난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지킨다.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또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을 잘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잘하고 우리는 나라를 잘 지키고 그러다 보면 좋은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의 나라가 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전쟁을 막아주시고 또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 있으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피할 길을 열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수고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경쟁이 여호와께서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오늘은 혼란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힘과 무기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께 이 날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기고 정의가 이루어지며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한편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수록 주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하는 힘을 주셔서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를 도우며 세우기에 부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549장